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에서 22절까지 읽었죠.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확신한다는 건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확실히 믿는다는 건데 여기서 두 가지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두 가지 믿음. 첫 번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죠. 그렇죠? 약속하신 그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 거죠. 그 두 가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분명히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게 2번이라면 사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약속이죠. 먼저 약속한 게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걸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럼 무엇을 약속했을까? 무엇을 약속했을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했을까? 그 약속한 것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말씀. 당연히 말씀에서 알 수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약속이 뭘까?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상속자가 되는 것이 뭐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근데 그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이렇게 나오죠. 약속 나오죠. 그럼 뭔가요, 약속이?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물론 아브라함 얘기니까 이상 얘기 하겠지만 우리로 보면 약속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은혜는 뭐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뭐죠? 상속자는 아들이죠.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요, 아들로 나를 완성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의 가치를 아는 만큼 약속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도 알겠죠. 그러니까 아들을 모르면 약속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죠. 우리 6장도 아까 잠깐 봤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제 그럼 아들이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는 쭉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이 나눔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같이 양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이 나오죠.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주려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수단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똑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다는 게 아니고 원어적으로는 걸어가다, 살아가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행하다 그러면 좀 자꾸 이런 번역들이 오니까 그걸 행하라는 거구나 하는데 걸어가다, 살아가다, 존재하다 그런 새 생명.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끝에 보면 뭐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
같은 형상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다 어떤 설명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고 있죠. 아들을 쭉 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들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바울은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를 이제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가치, 나의 신비함, 나의 영광스러움, 나의 부유함, 이걸 그 다음에 뭐죠? 뭐가 와야 될까? 어떻게 가지고, 그렇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도 경험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렇죠?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 대단하다, 놀랍다, 엄청나다, 영광스럽다, 신비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막 이러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런 아들로 나를 경험하고 있는가는 다른 부분이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아들로 지금 나를 경험하고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가? 사실은 고백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많이 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카톡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제 다른 분들하고 많이 제가 카톡을 해요. 그럼 이제 이런 대화를 한참 하면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하다가 그러면 그분들의 반응이 보통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가면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고백으로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구절을 계속 붙여. 특히 제가 많이 받았던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있거든. 근데 너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더 하려고 해? 이런 분위기. 근데 자기 고백을 안 돼. 그러니까 그걸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건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건 자기 얘기가 아니고 뭐 좋아요? 자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야 고백으로 나온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험하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만 가지고. 지식은 많아. 그런데 고백은 안 돼요. 이게 막 신학자들이 그렇게 따지려면 뭐 매일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줘야 되지.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차원이니까. 물론 성경을 읽는 게 도움은 되죠. 뭐 읽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은 구약이 뭐라 그러냐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사 먹으라 그래. 돈 없는 자도 사 먹으라 그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사 먹으려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돈 없는 자도 사 먹어요. 아니 돈이 있어야 사 먹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 먹는다는 게 뭘로 사 먹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 먹을까요? 믿음. 그렇죠?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나오죠? 우리 본문에도 읽었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나오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진다 그래요.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좋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자, 어찌됐든 자, 믿음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아들됨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런데 경험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이제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부자는 어때요? 경험할 수 있죠. 돈만 많으면. 그렇죠. 돈 없으면 경험 못하는 거고. 돈이 많은 경험해. 가수를 어떻게 경험할까요? 노래 잘하는 거죠. 노래 잘하는. 축구선수 이번에 축구 이겼죠. 축구 아주 극적으로 뭐 그래. 저는 이제 직접은 안 보는데 막 어떤 사람들 뭐 밤새도 보고 그런다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내국자들 상주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축구 선수는 어떻게 경험하죠? 축구하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는 경험이 돼요. 이렇게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 경험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경험하죠? 만만치 않죠. 보이는 것으로 경험이 안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는 것으로 경험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어찌 보면 좀 어려움이죠.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회들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지금 교회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면 어떻게 경험할까? 교회 생활 뭐 그런 거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설교를 좀 들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좋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닌가요? 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 내가 좀 아파요. 아프면 그 능력 끌어다가 체험하고 싶죠. 내가 뭐 빚더미 앉아있어. 체험하고 싶죠. 내가 미래에 어떤 불투명해. 하나님 능력을 끌어들여서 뭔가 이렇게 좀 미래를 쫙 열어가고 싶고 뭔가 탐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끌어와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면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어.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제목부터 벌써 제가 이제 들어봤어요. 누가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들어봤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십자가가 기쁨의 이유냐 슬픔의 이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기쁨의 이유라고 그러는데 야, 누가 너 아버지가 만약에 너를 위해서 대신 물에 빠져 죽었어. 내가 물에 허우지고 있는데 그럼 기쁘냐 슬프냐고. 슬프죠. 그래, 그런 것처럼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죽었다면 슬픈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 생명으로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야. 여기까지 맞죠? 그래도 야, 색다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들어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신 분이야. 구원. 근데 구원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건데 그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됐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제 구원의 일을 끝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뭐지?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럼 고민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구원 문제는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줬어. 야, 그 문제 끝났어.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금 무슨 일 하시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이분이 이제 이 고민에 빠지는 거야.
그리스도 나와 지금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 고민이 될까 안 될까요? 되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지금 주님을 기도를 통해서 내 삶으로 끌어들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내 삶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건 기도가 생명이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근데 지금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것이 지금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얼핏 보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구원 문제 해결됐지.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분은 이렇게 이제 보통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단재경 전도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얘기했는데 그분도 항상 세 가지 얘기하죠. 은혜 얘기하면서. 뭐였죠? 재정, 또 건강, 인간관계.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 나쁜 거 없죠. 듣기는.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셨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생전에 우리는 구원은 끝났다. 구원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원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급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좀 해방, 자유 좀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금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일단은 구원을 천국으로 이해하고 있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티켓을 손에 쥐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다 이제 하나님과 현재적인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런 거 있죠. 내 성품을 바꿔주시고 술 먹었는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 그 교회생활 열심히 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구원 이후의 삶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전부라고 보세요. 그 아까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이렇게 차 타고 강화도 이렇게 좀 오면서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분 이제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왔어요. 1시간 반 동안 하더라고요. 우리 조금 이제 중간에 스킵하고 이렇게 왔는데 1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다 이거예요. 우린 천국 가게 됐어. 여러분 천국 가게 됐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런데 천국 가게 됐는데 여러분이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천국에 합당한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특히는 안 되죠.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이 욕심도 있고 화도 있고 안 되죠. 그런데 조건을 여러분이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해줬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기분 좋아야 안 좋아요? 좋죠. 1시간만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1시간만. 여러분이 쓰러져도 천국 갑니다. 넘어져도 천국 갑니다. 왜? 믿음만 있으면. 다윗 보세요. 밧세바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 밧세바를 죽였잖아요. 그래도 마음을 잃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결국 얘기하는 건 뭐예요? 천국에 티켓 가진 자는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이분도 뭐죠? 결국 천국에 티켓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죠? 구원을 천국의 티켓을 갖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해만 더 들면 대구교회는 좀 반대예요. 이제 천국, 지옥 이런 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거. 그러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착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그리고 공통 분모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착한 생명을 얘기해요. 비판하지 않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또 그것도 우리에게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두 가지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착해지는 거. 두 번째는 착해지려고 하니까 잘 대화 안 돼요.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쁜 짓 하면 자기가 나쁜 짓을 몰라. 근데 좀 착해 보려고 그러면 아, 내가 나쁜 놈이었네.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또 같이 살아요. 이게 천국은 종교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도 빠져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든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 딱 정해요. 물론 본향이 있어요. 아버지가 계신 본향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유토피아 그런 거 많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구원을 천국 티켓으로 딱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는 거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 대한 사람들은 구원을 천국의 티켓으로 보고 있고, 우리 형통한 교회는 뭐죠?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그걸 오늘도 상속자가 되는 거. 그 약속이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는 아들로 세우신 분이라. 아들 얘기하잖아요. 아들. 그렇게도 많이 아들 하는데 그게 구원인데 왜 그거 버려버리고 자꾸 이렇게 천국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든 자, 이제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돼요. 그렇죠? 남이 잘못되는 거, 그거 뭐, 이렇게 이제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 막 비판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고 경험하면 되는 거죠. 그래, 로마 8장에서 우리가 자주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죠? 아들이면 상속자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예요. 세 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속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서 아들된 우리를 경험하려면요, 어떻게 경험할까?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자주 얘기했지만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경험하는 거죠. 아버지 어떠하신 그걸 내가 갖는 거예요. 그걸로 아들됨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이 아들의 뭐예요? 정체성이고 아들의 본질이에요. 본질. 아들의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뭐라 그러죠?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참여하게 하셨다. 이러죠. 이런 본문들이 사실은 뭐예요? 아들된 나를 경험시키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체험하게 만든. 그런 본문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 못하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된 나를 어떻게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경험할 수도 있죠. 삶으로 경험할 수 있죠. 어떻게 말일까요? 영광으로 경험하는 거죠. 삶을 어떻게 경험해요? 내가 착해진다고 하나님의 아들 돼요? 내가 돈이 많아진다고 하나님의 아들 돼요? 그거 아니죠. 그렇게 경험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신의 성품하는데 이제 원어로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다가오더라도 이걸 이해해야 돼. 근데 어쨌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상속자야. 김철수의 상속자야. 그러면 그 상속자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김철수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김철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김철수로. 그러죠? 그렇죠. 만약에 누구요? 이건희 아버지가 누구죠? 이병철, 이건희, 이재우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도 많아요. 상속자는요, 아버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가짐으로 상속자된 자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탕자를 보세요. 집 나갔죠? 돌아왔죠? 그때 당시에 자기 아버지를 따른다면요, 우리 지금 시대와 달라요. 그때는요,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족을 따른다는 건 자살인 거예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근데 그랬잖아요. 그 호적을 파겠다는 거예요. 의절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그런데 그런 아들이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뭐 하죠?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잔치 벌리고, 내 아들이 다 이러잖아요. 내 아들이 다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준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로 회복시키고, 다시 창조해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그림을 왜 예수님 얘기하시겠어요? 그런 특별한 방법을 나를 아들로 경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그 충만이 없이는 아들된 나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방법으로 아들됨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가 될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그건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주여 하는 자들아. 그럼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죠? 그게 불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충만이나 그분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아들됨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방법으로 경험하는 건 뭐가 된다고요?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어렵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이제 육신적으로 대입시켜봐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제 아버지의 상속자잖아요. 육신적인 아버지의 상속자. 근데 그 시골에 이제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게 얼마 되겠어요? 그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상속물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상속자는 그 집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상속자로서는. 그렇죠. 그만큼이 내 상속물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는 차원이 다르죠. 와, 진짜 이 생각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똑같이 너희도 완전이다. 그게 이제 똑같은 얘기죠. 아버지의 완전하심 그것처럼 너도 똑같은 그 완전함을 가진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충만과 영광을 가진 첫 번째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똑같이 만든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경험하려면 아주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건희의 상속자라면, 그렇죠? 이건희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짐으로써 상속자됨을 경험하겠죠. 아주 특별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아들됨을 경험하는 것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뭐라 그러죠? 그의 영광을 보매 그처럼 변화되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다. 이게 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나의 아들된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들됨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나오잖아요. 우리는 제 얘기가 아니죠 지금. 왜 너는 너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러죠?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건 아버지 하나만 가진 자의 영광이에요. 그의 영광을 보는데 그의 영광의 정체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만 가진 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도 그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경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해야 진짜 아들이에요. 그게 진짜 아들이고 그게 하나님께 나아진 자죠. 하나님께 나아진 자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죠. 그렇죠. 교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삶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갑자기 막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뭔 소리야? 좀 뜬구름다는 얘기를 해. 현실성이 없어. 응? 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아니 왜 저거 뭐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를 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렇게 소유가 바뀌어야 됩니다. 소유가 바뀌어야 존재가 바뀝니다. 내 소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소유예요, 이제. 영원한 내 소유. 그러니까 소유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가 바뀌는 거죠. 존재가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또 바울이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얘기네. 정말 모든 걸 가진 거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뭐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들된 나는 하나님으로만 경험하면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구약이 뭐라고 하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내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 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왜 굳이 우리가 살기도 바쁜데 그 세상 따라가기도 바쁜데 굳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 얘기는 너무나 엄청나고 놀랍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잃어버린 나고 진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물한 나고 하나님 창조할 때 계획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또 그 구원이니까. 두 번째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 우리가 정말로요 강한 존재라면 영원한 존재라면 이런 고민 안 해요. 이걸 충분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약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썼지만 구원은 그래도 존재의 가난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흙이고 먼지예요. 그렇잖아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사형수와 같은 거예요. 그 애플을 창립한 사람 누구죠? 애플? 스티브 잡스. 굉장히 유명하죠. 정말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췌장암으로 죽어요. 몇 년 전에 죽었죠. 그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그렇게 보면.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누워가지고 기계 꽂고 파란 불이 저기 반짝반짝 보고 있고 기계 맹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자기가 직접 이제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딱 누워있으니까, 기계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아요. 애플 사장인데, 명예, 인기, 자기 이론은 없죠. 그런 게요, 아무것도 안 해요. 누워있는데, 그냥 그 연약한 몸뚱이 하나.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었보다는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평범하게 그냥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평범하게 삶을 즐기면서. 근데 이제 그 얘기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다고 한들 이렇게 누워있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은, 그런 평범하게 살았다고 그거 지금 이렇게 바뀔까? 어찌 보면 반대의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 끝날까? 뭔가 좀 한 번뿐인데 뭔가 막 대단한 걸 잃어봐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런 사람까지도.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한때다. 이병철 회장도 반도체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죠. 그분의 뚝심으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병철 회장도 죽기 전에 20가지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세상은 이런가? 막 이런 것들. 죽으면 어떻게 되나? 결국 질문에 대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고 죽었죠. 다 그래요.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죽기 전에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의적 운명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운명이라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막 숨지고 결국 그 운명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자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철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왔노라. 왔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야. 나는 있노라. 나 지금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지. 이렇게.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나는 가노라. 그 다음 뭘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근데 왔대. 나 왔어. 온 건 알겠는데 나 어디서 왔지? 나 있어. 그래. 있어. 근데 나 누구지? 나 갈 거야. 가는 거 확실해. 나 어디로 가지? 이게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질문했던 거예요. 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죠. 질문만 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요즘 질문 안 해. 질문 안 해. 그리고 뭐 할까요? 어떻게 살까만 얘기해. 왜냐면 근본 질문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열심히 대답을 했어요. 찾아봤는데 못 찾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포기를 하고 그냥 우리 행복하게 살자. 어떻게 하면 지금이, 그래서 항상 그 철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이제 지금 이 순간 노래도 있죠. 지금 이 순간.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야. 왜? 멀리 생각하면 머리 아파.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 순간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완성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되고 싶다. 나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고 싶다. 이게 내 인생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육신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완성될 그런 존재다. 이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될 소망. 하나님의 아들을 바꾸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소망.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소망. 천하 만국보다 귀한 존재가 될 소망.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 영생이 될 소망. 어떤 것을 붙이든 그런 소망인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죠. 가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이제 우리 소망이 이제 엄청난 비밀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신비하고 기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쁘시죠? 이게 기뻐야 돼요. 이게 행복하고 춤을 춰야 돼요. 나 하나님의 아들 됐어. 막 이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상속자 됐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약속을 하나님은 하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하나님 저한테 와가지고 나 천하만국 다 줄게. 하나님의 아들 말고 천하만국을 다 줄게. 그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가 싫어요. 싫어요. 그거 가져도요, 나 죽거든요. 아무 소용 없어요. 돈을 1,000억을 줘요? 1,000억 줘가지고, 그래도 뭐 어쩌라고. 1,000억 주면요, 더 망가져야죠. 그거 쓰느라고. 와, 이게 1,000억 벌써 딱 가지면 어쩔까요? 벌써 이제 차부터 바꾸겠죠. 차가 이제 소리가 좀 안 좋아. 그러겠죠? 그리고 뭐 벌써 옷도 막 입고 다니고 막 누구 만나고, 야,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러니까, 야, 그러면요, 야, 너무 멋지죠? 바로 망가지는. 그래서 천하만국을 줘도 저는 하나님 뭐라 해요? 싫어요. 나는 하나님 아들 되고 싶어. 나 그거밖에 없어. 나 영원히 하나님 아들로 살고 싶고, 나는 그거 믿고 싶어요. 그 약속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게 죽어서 천국 가 이런 거 이런 건요, 진짜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티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들이 본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됨을 위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걸 대입시켜 보면 마지막으로 뭘까요? 본문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것을 또한 뭐요? 이루실 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완성시켜줄 분은 뭐예요? 하나님뿐이에요. 왜 차를 타고 오면서 참 이렇게 아까 아침에 이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옛날에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본다는 게 감사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내가 뭔가를 본다는 거, 빛이 있어서 사물이 있고 내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와, 이게 기적이구나. 뭔가를 듣는다는 거, 기적이구나. 내가 인간으로서 뭔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줬잖아요. 근데 진짜 기적이 남았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이걸 넘어서 하나님 아들로 나를 완성시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기적이, 진짜 능력이죠. 그렇죠. 이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hunto한교회는 아주 단순한 교회예요. 뭐죠?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신비한 건지, 놀라운 건지,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것은, 나머지는 이제 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만들 일도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